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한 소년이라는 제목인데 이 소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소년인가? 예,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7절에 나오는 이 스토리 속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소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맥시멈 19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군대를 아직 안 갔거든요. 민수기 1장 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라서 20세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형들 세 사람은 군대 갔지만은 다윗은 아직까지 군대를 안 간 소년입니다. 근데 19세가 됐다는 것은 맥시멈이고, 어떤 학자들은 13에서 16세 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17장 33절에도 사울 왕이 너는 아직 소년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아주 웰 빌트 된 사람이라 갑옷도 크지만은 사울 왕의 갑옷을 이렇게 입혀봤을 때, 사울 왕이 그 군복 투구를 씌워봤을 때 다윗은 내게 맞지도 않고 해서 벗어버렸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자기 나라를 사랑했는가,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 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16장을 바로 앞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는가 하면 사울이 evil spirit에 굉장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불안정한 상태. 한국어로 악신이 들렸다 그랬는데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병이 들어서 순간순간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이건 뭐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없죠. 이런 정보가 블레셋에 들어갔는지 그냥 이 나라를 치자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들이 이렇게 왔는데 위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전사가 앞으로 나옵니다. 키가 293cm가량 됩니다. 292.3 이렇게 됩니다. 여기 17장 들어와서 4절에서 7절 사이에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쭈르륵 나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현대로 계산하면 292.5cm. 기네스북에 오른 우리 온 세상의 가장 큰 키 272cm입니다. 예제간이 크죠. 그래도 골리앗보다 작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어떠냐? 청동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갑옷이 57kg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의 끝에 쇠가 달려있죠. 철이 있습니다. 그 철이 무게가 얼마냐? 그 철도 약 한 6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에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뜨면 순양함이나 구축함이나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같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거인이 서서 어, 전쟁에 나갈 때 옆에 방패든 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홍만 선수라고 우리 뭐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예쁜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좀 알 거예요. 최홍만 선수라는 사람이 2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그 사람이 격투기 선수였어요. 그 사람 목소리 여러분 기억나요?
합니다. 묵직합니다.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이렇게 크고 키 큰 사람이 여성의 음성을 내지는 않겠죠. 이 사람이 나와서 밤낮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 나와 겨룰 사람 한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혼자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전투의 방식이에요. 대표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누군가가 지고 누군가가 이기면 그로써 전쟁 전체의 승과 패가 나눠집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을 보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너희들은 전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치고 죽고 그 대표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된다. 이게 대표죠. 이게 챔피언 월페어라고 그래가지고 대표 전투를 하는 게 고대 전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 큰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기선제압이 중요하겠죠.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었던지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나가질 못합니다. 사울왕도 꽤나 전투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랬는지 역시 사울도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사울 왕 전체 모두가 17장 11절에서 24절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도망했다. 이랬습니다. 사실 피지컬리 달아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패배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전의를 상실했다. 누군가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덩치 보고 그냥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믿음의 눈이 살짝이라도 닫혀버리면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지 간에 어떤 연유로 믿음의 눈이 닫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 믿음의 눈이 닫히고 은혜가 떠나면 전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292.5cm의 거인으로 보지 않고 큰 갑옷을 입고 무거운 그런 단창 이런 것을 장비를 구축한 그런 수하의 신복을 데리고 있는 그런 장수로 보지 않고 그냥 팔레스타인 한 사람, 할례받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한 사람,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키가 크든지 얼마나 무섭게 생겼든지 얼마나 전투에 능한 전사든지 그냥 한 사람을 본 거예요. 너는 그냥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보는 눈이 다르죠. 듣는 소리가 다르죠.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골리앗은 실제로 이 소년 다윗이 자기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짝대기 하나 들고 내 앞에 왔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말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지나가는 들개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양을 칠 때. 이전에 다윗은 곰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들깨 정도로 봤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게 소년이 이 장수를 그렇게 봅니까?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형님 3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대가 왕도 꼼짝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마음으로 다 도망을 간 지경인데 다윗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단지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요. 단지 이스라엘 우리 나라를 위협하는 자요. 단지 들깨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사자와 곰도 과거에 이겼다.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으니까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나? 너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나는 양을 치는 소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선다. 이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해하는 전쟁관을 봅니다. 다윗이 그의 perspective of war, battle, 뭘로 전쟁을 understand을 하고 interpretation 하는가? 47절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전쟁, 우리들이 당하는 전쟁, 모든 싸움, 우리 앞에 거구가 있어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전부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건 뭘로 기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으로 봐서 전력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피겨를 하면. 그죠? 빠르게 피겨를 할 수 있잖아요. 빠르게. 누가 이길까? 빠르게 전세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도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자기 믿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형들의 믿음도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도 아니고 다윗이 그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골리앗은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전체를 시험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과 왕이 거기에서 쓰러졌을 때 자기는 내 믿음은 거기서 맞서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는 뭡니까? 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대면해서 어떤 싸움 앞에 있을 때 뭘로 싸우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전력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다윗은 나라가 처한 위기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개적인 믿음을 카드로 내놨습니다. 전쟁은 양칠 때 만나는 곰이나 사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상황은 다르죠. 골리앗하고 사자, 곰은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도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경험했던 하나님 이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풀어간다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골리앗이든 곰이든 사자든 팔레스틴이든 서울이든 런던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내고 어떤 문제를 풀어간다 하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은 무기는 뭡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물매와 5개의 매끄러운 돌입니다. 사울의 군복 다 던져버리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슬링이라고 하는데 줄이 이렇게 2개가 딱 달려 있어요. 그 줄이 이제 60cm에서 1m 정도 되는 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가죽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을 넣고 한 줄 끝은 손에다가 메고 한 줄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훈련된 병사가 던지는 물맷돌의 속도를 보면 약 한 초속 30에서 50m다. 로버트 도먼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이 슬링에 대해서 어떤 탄도학이라고 그럴까요? 이 어떻게 탄도를 구성하는가, 어떻게 속력을 구성하고 파워를 가지는가, 이걸 연구한 분이 있어요. 돌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면서 탄환처럼 직진성, 직통으로 날아가고 관통력을 지닌다. 그래서 충격 에너지가 9mm 권총 총알 탄환의 수준에 해당된다. 제가 이전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과학을 배제하고 돌이 사람의 머리에 가서 맞을 수는 있어도 머리에 박힐 수가 있느냐? 이건 다윗이 던진 힘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실제로 탄환의 그 파괴력을 가지고 관통을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으면 두개골이 한 몰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는 슬링이 있다가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슬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장 45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방의 개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우리나라를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한 데 대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자기가 투입이 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염두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 개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17장 46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결론과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마주친 골리앗은 무언가?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개인이 당하는 어떤 장벽이 있어요. 거인처럼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여로 만들고 내가 가졌다는 믿음의 카드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길을 가는데 길 모퉁이에서 사자가 나왔습니다. 곰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골리앗과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들이 내 몸에, 내 가족에게, 내 사업터에, 내 자녀에게 일어납니다.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갑작스럽게 장애물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시편 18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용어들이 있고 또 일상생활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용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오랜 동안 이 전쟁뿐만 아니라 사울의 뒤에 그 시기에 이 이후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렇게 골리앗을 승리하고 목을 베고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한 다윗을
사울왕이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하고 정말 그것을 실현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모든 것, 골리앗 이후로 그의 모든 이후의 전쟁 후의 모든 생활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이름, 나의 이름이다. 나의 방패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만나는 모든 싸움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어떨 때는 요셉이요. 어떨 때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도 하는 치료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형제 사랑은 같이 갑니다. 이게 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같이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욕,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다윗. 같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6월달은 애국의 달, 이렇게 표를 정하면 거북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들은. 그러나 여러분, 이래라도 좀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해외에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해외에서 나고, 해외에 2살, 3살 때 왔던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 K-팝 회사고, K-푸드 회사고, 우리나라가 괜찮은 모양이다. 한국 가면 재밌지.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이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또 조기 대선을 들어갔습니다. 이미 투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인 투표는 6월 3일에 이틀 뒤에 시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념이 양극화로 인해서 진영 논리가 너무너무 또렷하게 일어나서 서로 비방하고 불신하고 음모론이 활개를 치는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예요. K-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한쪽 진영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나라를 향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성찰을 좀 신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분열된 사회일수록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겠죠. 역시 분열된 사회 속에 책임 있는 유권자들이 필요합니다. 투표를 해도 신중하게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새 정부가 탄생이 되면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앞장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더 어릴 때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가진 중심, 무슨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나는 좋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이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시편 144편 1절 오래전에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님이 종종 은혜 받은 말씀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고
올해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너도 묵상해라 하고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 144편 1절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어머님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도우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가르친다. 우리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섬세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왕위를 잘 마치고 거의 왕이 말년에 지은 시에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일일이 가르쳐서 노화를 당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게 하셨다.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교동문에도 너무너무 좋은 교동문이 나왔잖아요. 이 시대에 적합한 교동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믿음의 카드를 가지고 언제든지 나서서 어떤 상황인지 나서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6월을 열어주십니다. 장미는 지고 새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다윗처럼 소년이 되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숙하고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혼란에서 안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대면한 골리앗들, 사업터 속에, 학업 속에, 인생에 가는 길목에 나타나는 사자와 곰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용기로 이 달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